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6.25 기념주의를 지키죠. 6.25 전쟁이 71년이 되었습니다. 71주년이 지금 되는데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맘때 되면은 미술 시간에는 포스터를 그리기도 하고 표를 찍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표가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뭐 그런 표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데 뭐 아픈 기억을 다시 그렇게 기억해야 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될 이 땅의 6.25 전쟁 참 교육의 현장에서는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교과서에서 뭐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한 줄 정도만 다루기도 하고 심지어는 충격적인 것이 6.25가 북쪽으로 북침을 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6.25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얼마나 참 참혹한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뭐 사상자만 300만 이상이었죠. 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교회가 다 파괴되고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공산군이 진주에 오면은 이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인들이 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우리 한경준 목사님은 미국에 건너가서 또 미국에 호설하고 원조를 받아오고 이 6.25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수 있다 하는 교훈이 6.25의 큰 교훈입니다.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무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걸 준비를 하지 못했잖아요. 어쨌든 이 6.25 전쟁은 사실 잊혀진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구보 살피셔가지고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유엔군들이 돕기 위해서 이 나라에 건너와서 말이죠. 어제 문득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어느 한국의 사진작가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25 참전 용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카메라에 사진을 찍어서 전달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작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태국에서도 우리나라 참전을 했거든요. 호랑이 부대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용맹스럽게 6.25 때 와서 이 태국군이 전투를 참전했는지 그 중에 생존에 계신 분 한 분을 찍었는데 이름을 잘 기억도 못하고 거주지를 몰라서 전달을 못하다가 이번에 찾아가서 이 한국군 한국 대사관 무관하고 같이 가서 그분 90이 넘은 태국군 그 참전 용사에게 그 사진을 전달해 드리고 그분이 그때 입었던 군복인지 모르지만은 군복에 훈장을 달고 아주 반갑게 그 맞이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얼굴도 익숙지 않고 잘 가보지도 않은 듣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전 세계 그 유엔군들이 와서 참전에 동참해주고 이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북한을 돕는 건 뭐 도와야죠. 근데 북한은 뭐 코로나가 한 사람도 없대는데 뭘 이렇게 코로나 백신 우리도 부족하고 좀 그런데 못 줘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예? 코로나가 하나도 없대는데 북한은. 어쨌든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6.25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이걸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이 상할 때입니다. 속이 상할 때.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다윗은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참담합니다. 이 다윗이 임금 아닙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왕인데 그에게도 속이 상한 일이 있다. 속상해가지고 그 표현을 참담하다는 말까지 써요. 뭐 왕이라고 해도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의 그 생애를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아마 뭐니 해도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 아버지가 신발도 못 신고 피신을 가면서 쫓겨다녔던 그 일, 그게 얼마나 참담하고도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나중에 반란이 진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참 참담한 일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자기가 마음이 너무 상할 때 어떻게 그 상한 것을 해결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속상해 죽겠다고. 저 아들이, 저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인다고. 저 사람이 너무 속을 썩인다고. 그런 일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속상하다. 정말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 마음이 너무 언짢다. 그게 속상하면 그게 이제 육신으로도 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소화도 안 되고 말이죠. 속이 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속상할 때, 뭐 지금도 속상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속상할 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응답하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 상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상한 일을 새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어떤 사람은 그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차를 몰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들어야 뭐 가사가 해결합니까? 곡이 해결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노래 불러야 뭐 하겠어요? 목만 아프고. 또 우리는 또 돈 주고들 노래하잖아요. 돈 받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노래하잖아요. 여러 가지 속이 상할 때 해결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지만은 그것은 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해결점이 아니잖아요.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 하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 마땅히 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다윗의 생각이 2절에 말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3절에서는 그의 그 마음이 상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참담함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는데 그저 이것을 치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를 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간구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먹은 여자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훌륭한 상담가가 우리의 그 상한 심정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일색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고 우리의 상함을 치료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자세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세요. 자세하게.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속이 상할 때, 속상할 때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잘 하지 못해. 시편 103편에서도 다윗의 찬양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면서 과거에 내 죄를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오. 그걸 먼저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식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그랬어요. 다윗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다윗의 옛날 모습이 어땠어요? 목동으로서 그가 성실하게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쫙 인도함을 이제 시키면서 양을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그저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그걸 기억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속이 상할 때 그저 조용히 주님을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쳐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애굽의 군대를 수장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속이 상할 때 당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행하신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경주의 방법이 뭐냐 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속상할 때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상한 마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이 상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펴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 천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내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편다, 외적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내 연약성과 무능력을 의미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속이 상할 때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가물음의 마른 땅 갈라지고 얼마나 비를 사모합니까? 대지에 비가 쏟아지면 촉촉히 적셔지면서 말이죠. 온 만물이 소생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뭄의 단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목마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한 적이 있냐고. 오늘 다윗은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속이 상한 사람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목마름을 체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에 보면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대로 비드사 날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이 찬송처럼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때에 우리의 속상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말할 수 없는 속상함, 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해결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해결함 받았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그의 속상함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속상함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깨워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3절 범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기네 그네가 내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 마음이 낙심되고 속이 상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가벼워지고 해결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과 함께 응답의 기쁨과 해결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믿음 생활 또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